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만나 변화된 베드로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돼야 되고 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삶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만선의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장면, 그를 제자로 부르시자 베드로가 오직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제가 이 성경을 보통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때 책에 최소한 한 4개 성경을 봅니다. 비교해서 보면서 성경을 보는데 그중에 하나는 꼭 영어 성경을 하나 봅니다. NIV 성경을 보는데, NIV 성경은 어떻게 이걸 표현했냐면, 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느 날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다. 그때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표현 방법을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창조자로서 자신이 지으신 이 산과 바다, 강,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저는 즐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는 지금 갈리 호수를 말하죠. 갈리 호수를 걷고 계셨고, 또 그 갈리 호수를 아마 아침이었으니까 그 자욱이 안개가 서린 그런 호수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호수를 보면서 아마 생각에 잠길 수도 있고, 또 그런 생각,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 걷고 있었을 수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많은 무리들이 그곳으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런 상황이,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상황들이 되었을 때 2절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이렇게 빈 배가 떠 있었는데, 그 배를 탔던 어부들이 이제 거기서 내려서 자기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이제 밤에 이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물질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 그물을 깨끗이 씻고 다음 날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두 배 가운데 한 배에 예수님이 올르셨는데 시몬의 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몬에게 이보게 나를 좀 도와주려나, 이 배를 좀 육지에서 좀 띄워서 바닷가에 좀 이게 약한 거리를 둬주게. 왜 그랬을까요? 그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려오니까 그 가운데 섞여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배를 타고 약간 거리를 두고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면 낫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좀 떨어진 자리에서 예수님 지금 말씀을 전했던 거죠. 자,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가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부모로 받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의 이름은 앞으로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자, 그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시몬의 대답에는 세 가지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정보. 첫째는 그 시몬과 함께 했던 그 농업자가 밤이 새도록 그날 밤에 이렇게 수고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정보. 두 번째 정보는 그렇게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다는 게 두 번째 정보. 그러죠? 세 번째 정보는, 자, 이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보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보게, 이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요, 그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지금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은 거 없어가지고 지금 낙심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장사하시는 분들 아마 아시겠죠? 이제 문을 닫고 집으로 가려면 이제 그 뭐냐면 짐을 다시 그 가게 안으로 넣고 딱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내일 장사하려고, 이제 그날 장사는 오늘 끝이다, 오늘은 뭐 잘 되든 안 되든 이 정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짐을 다 이제 다시 밖에 있는 걸 다 안으로 넣고 딱 문 단속을 하고 지금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물을 씻는다는 건 그 의미예요. 밤이 맞도록 지금 수고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안 잡힌가? 이런 날도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다 그물을 씻고 오늘은 그만두고 내일 새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구를 지금 다 이제 단장해서 정리해 놨는데 다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펼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까? 아마 장로님 하실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내가 다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별로 소득이 없었어. 그리고 이제 오늘 다 정리하고 이제 다 심화하고 다 끝내고 이제 가려는데 다시 와서 하라면 너무 지금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 보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었어. 그러지만 지금 내가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될 상황이지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해보았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잡았을까, 이게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물이 막 찢어지는 상황이 될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문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했죠. 그러니까 이보게 빨리 좀 와서 좀 도와주겠네. 내가 지금 너무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물이 찢어지겠네.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 동업자들에게 불러서 함께 해서 그 고기를 어떻게 양쪽에 올려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표현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 베드로의 배만이 아니라 자기 친구의 배도 여기 보면 다 채웠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잠기게 될 만큼 채웠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놀랐는가 하는 것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곳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기가 몰려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깊은 곳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몰려 있었을까요? 거기 있었으니까 그 그물을 내려서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깊은 곳에 많은 고기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이 하나죠. 그렇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그 주변의 고기들이 창조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급속하게 모여든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곳에 많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방법인지 그걸 알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실 때 예수님의 뜻을 알아듣고 물고기들과 확 모여들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무리한 상상입니까?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아마 또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그곳에 막 물고기가 많이 있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능하면 이 자연의 법칙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걸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그날 밤새도록 힘들게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면 그날 밤 몇 번 정도 그물질을 했을까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질을 수고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던졌겠죠. 고기가 없네. 또 한 번은 또 던졌겠죠. 고기가 없네. 또 한 번은 또 던졌겠죠. 고기가 없네. 여기는 별로 없는가 보다. 저 깊은 데로 가보자. 거기서 또 한 번 또 던졌겠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잡히지? 다 쫄아가 보자. 또 던졌겠죠. 왜 고기가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아니, 다시 또 얕은 곳으로 가보자. 얕은 곳 던졌겠죠. 베드로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안 됐으면 또 다른 곳으로도 가보고 다른 곳으로 가봤을 거예요. 적어도 한 20번은 던졌을 텐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영어 성경과 네 가지 성경을 비교해 봤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다고 말하나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아침에 많이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그날 밤에 그토록 애썼는데 그토록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잡힌 것도 기적 아닙니까? 잘 되는 기적도 기적 말고 안 되는 기적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이거 말씀 볼 때 이게 다 느껴지는데, 이게 지금 예수를 만나는 아침에는 이게 갑자기 너무 잘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이 자기 방식대로 했는데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그날 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가 지금 벌써 15년 이상 되는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는 진짜 이런 날은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런 날이 있지? 그래 안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지독하게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역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지독하게 관계가 꼬이고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요즘에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는 그날 밤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막 무리하게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흐름을 보면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또한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바다의 그 상황도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느낀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분 앞에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은 존재 앞에 내가 지금 함부로 행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날 그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그렇게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했는데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그의 경험과 지혜로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인 바다와 그 가운데 물고기까지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 오셔서 함께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보좌에 앉으신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과 연결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성령으로 우리 삶에 와 계세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처럼 내 경험,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한갓 유한한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셔야 될 일과 우리가 할 일을 잘 분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막 꼬이는 상황들을 가끔 보는데 우리는 한갓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면 주님이 하셔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분별해서 하면 믿음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오늘 예수를 따른 베드로가 그 후에 경험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일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존귀한 분으로 발견해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따르는 세월이 더 많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진정으로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생명, 나의 평안, 나의 안식,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예수를 따라가 본 사람은 압니다. 따라가 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점차 이제 예수님을 나의 능력으로도 경험해 가죠. 또 나의 지혜로도 경험해 가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하는 것까지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지나면 예수님은 나의 안식, 나의 참 좋은 친구, 나의 영원한 소망임을 더욱더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를 만나 변화된 베드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있을 때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마치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인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애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도 능히 다스리시고 능히 회복하시고 능히 성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늘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